자, 시편 67편을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게 아론의 축복처럼 그 첫 도입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축복하고 베푼다, 뭐 이런 행위들이 있잖아요. 이 시 첫 도입부부터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런 내용들은 항상 이렇게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사장에 의해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이렇게 비는, 하나님의 복이 뭐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식의, 그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끝에 축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통치하시는 그 통치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면 그것이 저주죠. 뭐 엄마 아빠가 이제 너한테 관심 안 가질 테니까 너 알아서 해. 이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폭력이죠. 너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생각하시고 채우시고, 이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 그냥 무관심이 사단의 것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다 무관심하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하거든요. 미움이 아니고, 이 미워하는 것도 관심이 있어야 미워하잖아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근데 아예 관심조차 없는, 거기에다가는 에너지를 그냥 하나도 투자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아예 그냥 영원히 관계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게 살인이죠. 살인. 그리고 관계를 끊는 것이고, 아주 악마적 종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는 이런 종교들. 혼자 이게 산 위에 올라가도록 만들고 사람들과 이게 연이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빌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누릴 뿐 아니라 그 사랑의 영역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수평적 세계에까지, 그리고 관계동심원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고 있는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7단계의 영역까지 우리가 관계를 맺는데, 사실 이게 관계라는 게 순서대로 중요도를 따라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와의 거리, 그걸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설명하시죠. 제일 바깥에 있는 것은 땅끝까지, 제일 가까운 데는
유대 지방까지. 그리고 그 중간에는 사마리아가 이게 딱 끼어 있고, 그래서 우리와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주도록 요청은 하시지만, 사실은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돌봄과 동시에 제일 끝에 있는 우리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 이것을 동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하고 밥 먹고 같이 잠을 자는 이 한 지붕 아래에 있는 이 가족들과 함께 지금까지 한 번도 대면해 보지 못한, 오늘 우리가 학교에 가서 또는 오늘 직장 가서 아니면 주변 이웃들에게 아니면 뭐 마트를 간다든지 도서관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연찮게 만나는 그 사람들과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가지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원리죠. 그래서 우리 것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동시에. 그래서 순서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바깥으로 이렇게 열어가는 것, 이거는 만약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아무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교사가 왔던 모든 나라들이 100%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보내졌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월등히 많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선교사가 파송되고 이렇게 했었죠. 오늘날도 그렇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우리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우리 수평적인 인간 세계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관철하고자 하는 관심을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계속 기름 부어 주시죠. 우리에게 넘칠 수 있게. 주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주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돌보기 싫은 그런 지경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점점 작아지는. 그래서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통치하는 근본 원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영혼의 필요와 그들의 육신의 필요,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필요들을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평온하죠.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무질서로 인한 고통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만큼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뿐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기대하는 그 통치는 반드시 찬송으로 반응되게 되죠. 60편, 67편은 뭐 선교시라는 얘기를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합니다. 이 주석 같은 데 보면 관심사가 계속 밖으로 열방으로 나가 있죠.
사실 요즘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렇게 눈이 열어지도록 하셔서 설교할 때나 선교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데 참 이렇게 말하기가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이 도대체 언제부터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았나, 뭐 이게 속으로 저 자신을 자꾸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선교에 대한 이런 게 관심이 그동안 좀 이렇게 끊어져 있었던, 그래서 그 생각을 거의 안 해본, 그 뭐 자동이체로 이렇게 걸어놨기 때문에 통장에서 선교원금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자동이체가 이게 좀 올바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마음도 없이 돈만 빠져나가는, 뭐 일하는 사람들은 그게 편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마음도 없이 마치 자동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무슨 세금처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이게 핸드폰 요금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실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자기 자신, 자기 민족, 자기 문화, 이것을 거의 탈피 못하는 민족이었죠. 근데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뭐 유례없이 타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요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유독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뭐 이거는 민족적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뭐 요나가 다른 나라에도 관심을 가진 것은 또 아니거든요.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부르심은 성실하게 이행했던 흔적들이 있으나 유독 그 외국인 그리고 타문화에 대해서는 극렬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배타성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판받아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정도인, 그것을 이렇게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의 그 고정된 그 배타성이 빠져나올, 그 배타성이 제거될 때까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벗겨지지 않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들의 배타성을.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성경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처럼 여겨지지만 그들 안에 이방인에 대한 높은 장벽을 쳐놓고, 그래도 자기들이 기둥처럼 여기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갔으면 눈 감고 넘어갈 만한데 극렬히 저항하죠. 네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도 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 이런 극렬함 때문에 베드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바대로 자기가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얘기하죠. 설명을 합니다. 교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독특성, 이것이 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독특성을 배타성으로 만들어버린, 우리는 우리의 문화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문화가 있죠. 우리의 독특함이죠. 근데 우리의 독특함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하나 나름대로 다 개개인의 특징들이 다 있잖아요.
이것과 비슷하게 모든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독특한 면들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방식, 춤추는 방식, 식사하는 방식, 옷 입는 방식,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식, 결혼식, 장례식, 뭘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도 비슷한 건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것은 없는, 이 자식이 한 부모 밑에 태어나도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애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게 기묘한 다양성이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다채로움, 이거를 한 인간에게 나누어 줬을 뿐 아니라 이 캐릭터를 모든 민족에게 다 나누어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타 민족에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함들을 다른 민족에게 요구할 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기분 좋을 수도 있겠죠. 외국인들이 한국말 잘할 때 우리 되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나요? 그리고 외국에서 오래 산 2세, 3세들이 한국어를 잘 못할 때 우리가 약간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외국인이 와서 우리나라에 살면서 자기 나라 국가의 말은 못하고 우리나라 말밖에 못하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도리어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뿌리 깊은 배타성이죠.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배타성.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 우리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큰 이 이질적인 요소가 우리는 우리만 보는데 하나님은 온 열방을 다 보고 있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데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조차도 우리는 우리 문제,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이거를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누가 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탄자니아의 그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간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참혹한 전쟁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구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도 많이 없죠. 저도 사실 오랫동안 그것을 단절해 와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왜 그랬나 싶기도 하고, 지금부터라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색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저 개인에게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탈피하고 나의 눈이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열방에 향하도록 계속 촉구하시는 걸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개인적인 성향들에 따라서 이게 자기 자신, 자기 민족 안에 높은 벽을 쳐놓고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성향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편 67편이 작자 미상이거든요. 누가 썼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시편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워낙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니까 이렇게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열방을 향해서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이 주님께 와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이런 내용의 노래들, 시를
쓸 수 있을 때가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 안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아마 포로기 이후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런 주석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몽땅 이스라엘 땅 안에서 추방돼 가지고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자기 땅이 아닌 곳에 끌려가서 거기에 거주하는, 사실 이스라엘의 탄생 자체가 외국에서부터 출발했죠. 외국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들의 조상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나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했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믿음의 사람은 다 순례자들이고 지금 읽고 있는 책 디아스포라라는 책에 그런 얘기도 써 있더라고요. 신앙이란 디아스포라다. 이주하고 이사가고 모여드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모이는 것도 거룩한 것인데 흩어지는 것도 거룩한,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누구보다도 빨리 적응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동시에 그것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문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나야 되죠. 우리가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의 문화에 깊이 적응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그 안의 문화, 누구보다도 그 회사 문화 안에 충실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동시에 그 안에 반그리스도적인 그런 문화에는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그런 영역도 있죠.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긴장이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한 사안에 딱 고착될 수 없는 그런 존재. 담을 이렇게 쳐놓고 이제 이것만 지키면 우리는 안전하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긴장 상태에 있죠. 그 긴장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큰 그 물결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이잖아요. 사절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라. 우리는 관심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 나라들 200개가 넘는 25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의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그들의 사법, 입법,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꾸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모든 국가들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이거 지구라고 하는 이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처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계화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지금 전쟁 나기 때문에 밀가루 값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죠.
금방금방 체감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뭐 재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물가에 금방금방 이렇게 반응이 되죠. 어떤 한 지구의 한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더 이상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지은 농산물을 우리나라까지 보낼 수 없게 되면 당장에 밀가루 값이 오르고 짜장면 값이 오르고 라면 값이 오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리돼서 살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그 나라를 축복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그리고 신경 끊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그 나라들이 평안하면 우리에게도 복이 흘러오죠. 그래서 저는 한 면에서는 참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것보다 무기를 많이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 전쟁 나는 거 그게 우리의 축복이 되는 이게 마치 마약을 팔아서 부자 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별로 없이 보입니다. 제 눈에는. 뭐 반론을 제기하실 분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를 축적할 수 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것을 좋아하시죠. 동시에 온 민족과 열방들이 기쁘고 즐거워하고 복되기를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관심 갖지 않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친해질 수 없죠.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그 사람의 관심사와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 같이 공감하고 같이 그 일에 뛰어들고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출발이 되겠죠. 근데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사에 우리의 삶을 투자해서 같이 걸어가지 않으면 어느 시점까지는 주님과의 관계를 해도 물과 기름처럼 둥둥 떠다니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전체를 선하고 아름답게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건 전도를 열심히 하자 이런 내용이기도 하면서도 선교를 열심히 하자. 선교라는 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치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찬송은 왜 하나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쁨이죠. 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나를 이렇게 통치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되었어.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잖아요. 찬송이고. 이런 것들이 생기도록 우리가 선교를 하고 그리고 선교사님 파송하고 선교헌금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게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다.
땅이 그들의 먹을 것을 내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큰 관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또 열방에게도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성실한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계시다면 우리와 동일한 것이 열방에게도 흘러가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냐면 우리도 육체 안에 있어서 이 시련을 고통스럽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인 건강 영적으로도 피폐하고 이럴 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내가 느끼고 있는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좀 살만해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걸로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육체를 가지고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게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일할 것이 큰 사람일수록 시련이 큽니다. 그런 시련을 통해서 열방의 고통을 배워가는 거죠. 힘들어 본 사람이 힘든 사람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겪었던 그 고통이 지금은 선교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공감. 미국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다른 선진국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무서운 그 시련을 통해서 고통이 무엇인지를 배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육신적 고통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련의 목표가 우리에게 달성이 되려면 그 고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없었을 때의 고통,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지 못했을 때 육신적인 결핍이 생기고 정서적 결핍이 생겨서 고통스러웠던 그 고통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게 열어져야 되죠. 오늘 시편 67편 짧은 시편이라서 좀 왜 이렇게 짧을까? 다른 것들은 뭐 시편 뭐 119편씩 이런 것들은 뭐 엄청나게 긴 시편도 있죠. 100절도 더 되는 그런 시편도 있고 이건 뭐 어떤 시편보다 더 짧은 시편인데 뭐 이 정도까지밖에 할 수 없지 않았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밖에는 할 수 없지 않았을까. 주님이 열방에 가지고 있는 풍성한 긍휼과 사랑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해외 선교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계속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이 끊어져 있던 이런 관심들이 새롭게 일어나도록 우리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 사사로운 관심사들을 좀 접고 주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계속 흔들고 깨우고 계십니다.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의 자리에 멈춰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충동하십니다. 지금 이 나라에 좋고 선한 일들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것 선한 것은 반드시 열방을 향해 흘러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기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열방을 향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력을 더 열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고통과 결핍, 이 모든 것도 땅끝에 있는 국가의 어떤 한 사람이 겪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을 열어주십시오. 열방을 향해서 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포도나무 교회가 열방을 향해서 더 많이 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